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말씀하시기를 매년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의 절기는 뭐냐? 그 세 가지의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즉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출애굽을 해야 했었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바로 애굽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끔 하신 일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의 재앙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들마다 넘어가서 죽음을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그것을 유월절로 지키는 것이죠.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을 일주일간 이래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그러한 대재앙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의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19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성찬 주일에도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바로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종살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이제는 애굽의 사람, 즉 죄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바로 누룩을 먹지 않는,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주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그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49일이 지난 날, 그것을 갖다가 바로 77절, 그래서 77에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첫 번째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에 싹이 나고 자라서 거두는 첫 수확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맥추절. 그런데 그것을 77절,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77절, 77에 49, 오순절날, 오순이란 말도 50이란 말이죠. 50일 날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강림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무엇이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죠? 교회가 탄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철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래서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16절 중반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했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거두어서 곡간에 넣어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장절. 왜 수장절입니까? 거두어서 곡간에 집어넣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를 거두어서 수장하는 것,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이제 누가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통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 이 3600년 전부터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6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도 재림주가 안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은혜의 절기 안에 들어온 자예요. 벌써. 그러니 맥추절, 수장절, 이 6월절이 단순히 추수감사절이구나, 6월절이구나,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구나,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6월절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요. 또 맥추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요. 마지막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 가운데로 집어넣는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아무리 멀어도요, 집이 아무리 멀어도 1년에 3차례는 어디로 옵니까? 야훼께 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6월절 무교절날 6월절날 예루살렘 모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또 와야 돼요. 한 달 보름 좀 넘어서 다시 또 와야 됩니다. 뭐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뭐 문 열고 뭐 동네 놀러 오듯이 올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아닌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 오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은요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때때로 교회가 멀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기 때문에 더 열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학교 문 앞에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학교 문 앞에. 그래도 친구들이 야 학교 문 앞에 사니까 얼마나 좋냐. 학교 문 바로 길 건너편에 2층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지각을 그 친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지각을 매일. 왜냐 너무 가까우니까 금방 오니까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1분도 안 걸리죠. 문 앞이니까. 그런데 지가 그렇게 잘했어요. 그 시간 앞에 그 선도부들이 서가지고 늦게 온 사람들 잡고 그 지도부 선생님이 잡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각을 했어요. 가까울수록 근데 제일 지각을 안 하는 친구가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지각을 해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거죠. 1년에 3번씩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준비한 마음으로 다 왔으니 준비하는 자니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천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있을 때요. 거기에 대구에서 주일 성수하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대구에 이사 갔으니까 대구 지역에서 이제 마음 붙이고 거기서 또 신앙생활 교회를 또 해서 교회를 신앙생활 해도 괜찮지만 이분은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그 첫 그 신앙 시작이 바로 이 인천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꼭두 새벽에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인천까지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배를 1부, 2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부, 2부, 3부 예배를 3번을 다 드리고요. 봉사하고 헌신 다 하고 그리고 늦게 갑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이렇게 늦게 가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수요 예배도 못 오고 새벽 예배도 못 오고 뭐 요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데 주일 예배밖에 멀어서 못 나오는데 못 나온 주중 예배를 못 드린 것을 갖다가 다 채우기 위해서 이왕 1부, 2부, 3부 예배 다 드리고 봉사도 다 헌신하고 그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내려가서 한 주간 또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멀리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작정하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넣은 것을 말합니다. 누룩을 넣은 떡을 말하는 것이죠. 누룩을 넣은 빵.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이 유교병, 즉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물론 제사법 중에 하나에 뭐 유교병을 넣는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드릴 때에 유교병을 넣지 말라. 즉 죄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날그날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의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게을러서 늦춰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그날그날에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이왕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너의 토지의 소산에서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자녀도 어떤 자녀를 드려라? 첫 번째 자녀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 드렸다고 해서 뭐 다 주의종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도 말씀했지만 첫 번째 자녀를 드릴 때 그 첫 번째 자녀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사람들이요, 염소를 먹을 때 염소 어미와 염소 새끼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삶습니다. 더 맛있게 하려고 해요. 뭐 그 맛있게 하는 레시피 중에 하나가 있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젖을 먹는 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의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고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년을 살면서 12달 365일을 살면서 매년 3번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몸과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셔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